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주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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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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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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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희 곁에 늘 계시며 지켜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잘 아시오고 잘 오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밝은 해 아래 허락하신 삶을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영적으로 나태했던 죄를 회개하며
고치기 위해 주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숨막힌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 답답하고 컬컬했던 마음이 하늘의 평화를 채우고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숨통이 툭 트이는 은혜의 잔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물질이 많다고 행복이 많은 게 아니요, 명예가 있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요, 잘한다고 우선한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신앙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제빛을 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써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예전과 같이 후회되는 과거가 되지 않고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잃어버린 202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헛된 일을 하지 않은 무한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 뜻이 있을 것이며 계획이 있을 것이며 고운이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인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설하해 주신 삼천리 금수강산을 이방 민족의 발굽 아래 짓밟게 하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게 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민족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만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수치와 괴로움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환화와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백성들이 간절한 평화 통일의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주께 속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사오니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저희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오덕호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당 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한 대언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는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 개인의 어려운 문제, 교회가 나갈 방향과 국가적인 위기 등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속에 주님의 뜻과 위로를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지는 예물과 경배하여 높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끝나갈 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고난받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잘하는 사건이죠. 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잘한 겁니까? 우리는 보통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는 중요한 잘못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바로 알지 못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세와 영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왕권을 차지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둘째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그런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죠. 잘못된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광만 생각한 겁니다. 이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한 것은 100% 잘못되기만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부탁을 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귀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라는 걸 몰랐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들도 영광을 받고 싶어 한 겁니다. 이들은 그 영광이 땅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을 심각하게 꾸짖으시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려면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을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만 강조하다가 잘못된 모습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잘못된 모습을 피하려고 하는 중에 그건 좋은 일이긴 한데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만 강조하다가 야고보 요한이 품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모습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한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안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안다고 해서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있어야 올바른 성도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다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한 1년 정도 매일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도 거의 1년 가까이 지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 지역에서 했던 생활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일부러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잘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 성도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며 기도했던 것이 감사해서 이제 인사하러 오신 겁니다. 대화 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좀 문제를 일으킨 교회 성도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성도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그 성도님과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정말 귀한 모습이고 또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절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있는 것, 이것은 꼭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광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하는지 그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도 보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은 저절로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밭에서 정말 귀한 보화를 발견하면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밭의 보물을 사모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구원에 대한 모습이고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온 열정을 다해서 그 구원과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열정이 없으면요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열정이 없으면은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을 보고 그 열정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열정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되는데 열정이 없으면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사모하는 열정이 없으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김철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순교하셨죠. 어떻게 순교를 하셨을까요? 이분들이 신사참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거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사참배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공산주의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게 옳은 건 줄 알면서도 그 구원을 향한 열정이 그만큼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열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열정. 이런 열정이 있어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정이 없는 성도는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꾸중만 들은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밖에 없잖아요. 칭찬 한마디 못 듣고.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정과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구원의 영광을 보면은 열정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받으신 놀라운 영광을 본문이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것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될 때 그러면 그 열정적인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하는 그 소망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영광을 사모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것 같은 그런 낮아지신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면은 나도 희생과 고난 그리고 낮은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와
모범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십자가의 모습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범의 모습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모습은 오직 영광의 소망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열정과 힘을 우리들에게 더 많이 주는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도 믿음을 지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는 이 영광을 바라볼 때 거기서 열정과 힘을 얻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너희가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고난을 의미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어떤 고난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그 세례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 건데요. 안 물어봅니다.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당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해서라도 내가 꼭 그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영광에 대한 소망은 우리들에게 이런 열정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면서 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신앙생활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켜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영광에 대한 소망, 열정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본문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치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편하게 살지도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겁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그런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거나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은 이런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각오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열정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고난 같은 거는 그냥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한 소망 속에 열정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만은 얻겠다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겸손은 내 마음으로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 잘났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 낮아지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겠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나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을 절제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입니다.
겉으로만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절제시켜주고 공동체를 지켜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마음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겉으로 절제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겸손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는 마음은 겸손한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마음이 겸손한 것과 마음은 교만하지만 절제해서 겉으로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진짜 마음이 겸손하면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하게 자꾸 행동만 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무시당하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도 이렇게 애써주는데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정으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대접을 받아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화평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도 화평을 끼쳐줍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잖아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해도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담대하고 강해집니다. 다만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헛된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남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남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사람들과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않고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다툼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쟁심을 가지면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경쟁심은 장점도 있습니다. 경쟁심을 가지면은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능률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회에서는 용인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내가 우리 회사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을 용인술로 소위 직원들을 막 경쟁시키고 하는 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도 경쟁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형제들을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경쟁은 사랑을 깨뜨리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으로 능률을 올리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쟁과 능률보다 사랑과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는 성도들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높여줘야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더욱이 경쟁하면은요 바르게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경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경주하는 것 같다고 탁 느끼게 되는 모습들이 아주 한 번씩 나타나요. 우리나라 뭐 자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오죠. 고속도로에서 누가 빨리 가는지 경쟁하는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지키겠습니까? 경쟁심에 빠지면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당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법을 자꾸 어기잖아요. 경쟁심이 생기면 바르게 살 수 없어요. 반대로 겸손해지면은 그런 모든 악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겸손한 사람은
낮은 사람들과 가깝게 지냅니다. 예수님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과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은,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사랑인 마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사랑 자체가 원래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늘 겸손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만 들으면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도 사랑하는 건 줄 압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라는 말만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참 사랑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면 되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까지도 나도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지내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낮은 곳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낮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높은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랑은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겸손한 마음과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한 사랑으로 살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까지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마저도 능력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이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싸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겸손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겸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우리도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겸손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 옵니다. 가정과 교회에 화평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세상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주해야 되고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면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열정적인 소망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겸손을 통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평화와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열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늘 참된 평안이 충만하고 이웃을 높여주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자리를 떠나 파멸의 길을 가는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또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귀한 천국의 영광을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소망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신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사모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세상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며 이웃과의 화평과 축복을 내려주며 무엇보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축복의 길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와 세상이 함께 구원에 이르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오니 우리 주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열정을 힘입어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늘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순서에 따라 적은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며 물질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좋은 열매가 풍성하며 이후 주님 주신 영광밖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회 월삭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내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다양부사 축복 기도 순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써서 내주시면 그 제목을 보고 따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교회 월삭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일부러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격주로 나오거나 이렇게 반씩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이 그냥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제한된 숫자보다 조금 많이 나오실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친교실이나 교육관에서 또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2월 14일 주일까지 안내서 기도 카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목사고시 안내 및 노예 면접일에 대한 안내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또 우리가 격주로 드리다 보니까 교회 나오시지 못할 분들이 계셔서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방문은 피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절 기간 동안 신앙인다움을 잘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 및 교육자 소식에 영화부 교사로 임명되신 김모세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가 아니던가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이따 참석하시면 그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한 5년여 섬기시던 고재필 교육전도사님 독일 유학 계획으로 준비하시며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성도님들 향해서 서주시고요.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종으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시며 사용하시던 또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귀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 고재필 전도사님, 그동안 이곳에서 교육전도사 직분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청소년들 특별히 지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주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잘 받아 신앙과 인격과 능력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선사님 장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뜨겁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광자 은퇴 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나서 보고를 하셨나 봅니다. 11도 하셨습니다. 전풍자 은퇴 권사님, 원정준 명예 권사님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선교부에서는 명절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내일 아마 전달하도록 될 겁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관에는 새 의자가 마련됐습니다.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천국 영광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소망의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소서. 셋,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 영광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소망의 힘으로 세상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성도가 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소망 속에 새 힘을 얻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며 자신도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또한 생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